묵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광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새 찬송가 520장, 통일 찬송가 257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변화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허락받을 수 있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한 바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우리 이광구 목사님 먼 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사오니 우리 이광구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해주셔서 아버지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광구 목사님 아버지 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특송 우리 김정자 사모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손길 생명빛 때네 눈먼자 감사자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푸른 놀라운 주 손길 오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이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이완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가 이르님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간은 참 빨리 가죠. 엊그제 지난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또 일주일이 금세 지나가네요. 이번 주일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또 감사 찬양,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와 기도하는, 또 찬양하는 그런 주일이네요.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풀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되죠. 특히 사람은요, 젖먹이 때부터 그것이 표출을 합니다. 젖먹는 아이들, 막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이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울음으로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아이가 배고프면 자기가 풀리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울음으로 표출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아플 때도 우는 어린아이가 있겠지만은, 모든 것은 그 젖먹이 아이들도 표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뜻이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에 울음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다 보면은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 중에서도 내가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다 열어지지 않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기 자신이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짐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짐인 모두가 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은 일상적인 생활에 그 짐이 치워지는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다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다 씻고 식사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자고,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고 반복이잖아요.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가서 물건 팔고 그리고 또 오고 쉬고 집에서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이게 일상적인 반복이잖아요. 이 일상적인 반복 속에서 우리가 과연 찾아야 할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에 결국에 자기 자신이 왜 일이 풀리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불신자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내가 선을 행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 때에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한테 비웃음과 조롱이 온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누구든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이후의 자손들이 그것을 다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게 인도하시고, 그 짊어지는 그런 짐의 짊어짐을 다시 교훈해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맨 앞에 6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뭔 얘기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와의 이 관계에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되 항시 너 자신을 살펴서 시험 받지 말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게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믿음 생활에서의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전도나 믿음 생활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또 일상적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풀리지 않는 일,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다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 되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전부 합쳐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나 또 일이 잘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사하는 일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와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능통한 일도 주시고 또 풀리지 아니하는 일도 주셔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왜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섭리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고백한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이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욥의 고백이요, 나를 취해가는 자도 아버지시요, 나를 또 낳은 자도 아버지시요, 나를 거두어가는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럽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욥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1분 이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1분 1초의 순간의 일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어깨를 우쭐대고 살아가는 그런 군상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실을 좋은 날, 힘든 날,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어려운 날 이런 것들 다 섞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을 짐작치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일이나 일상적인 생활 일에서 풀리지 않을 때문에 내가 과연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저 6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거라서 선은 조금 더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선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선은 도덕적인 것을, 도덕적인 어떤 행위나 관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게 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비와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내가 칭의를 받은 자답게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런 것을 지니는 삶, 이런 행위를 나타내는 게 이게 선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봤을 때에 내가 과연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성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선을 행한 삶을 살면서 결국에 자식이 없었던 여인이 잉태해서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자, 엘리사벳은 어땠습니까?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그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늙도록 자식을 못 가졌습니다. 결국에 왜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도 자식이 없으면은요, 부부간에 삭막하고 부부간에 일이 풀리지 않죠. 당시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볼 때 헤롯 왕이 통치할 때에 그 시대에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흠이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들어갔을 때는 항상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에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부인이 너무 늙었고 자신도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아이가 낳기까지 벙어리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돌아간 후에 엘리사벳은 잉태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자마자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는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자 입이 트여져서 말을 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그 침묵과 벙어리 속에서 지낸 그 어두운 시간이었지만은 선을 행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기에 때가 이름에 자녀가 생산이 됐고 때가 이름에 거두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선을 행하는 삶의 결과고 선을 행하는 삶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결국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느냐? 선을 행하면서 갈 때에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도 다 풀리면서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 그런 삶을 살 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완성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할 때는요,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오지 않아요. 여기 사탄들은 교회 못 가게 막 안 막아요. 어서 가라 어서 가라 그래요. 그런데 믿되 세상하고 이렇게 한 팔을 내놔. 그리고 좀 세상에서 즐기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귀들의 역사 방해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혹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구나.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음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믿음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잘 풀리지 않을 때는요, 성령을 위해서 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속에서 가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말을 많이 설교 속에서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본문부터 봉독을 해보고 이 얘기를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자, 본문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라는 말은요, 간단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따라서 행하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는 조금 좀 덜합니다만, 기도원 같은데 이런 데 가서 보면 막 기도하면 땀을 흘리다가 막 목사님들 지나고 손 탁 넘으면 뒤로 빨랑빨랑 자빠지고 막 울고 막 미친 사람 마냥 뛰면서 막 춤추고 성령춤이라고. 이거 성령 임한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은 나한테 알게끔 깨우쳐 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에 순종하고 내가 성령에 이끌림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문을 두드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수많은 험난한 길을 다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닥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많죠. 그러나 성령을 심고, 다시 말하면 성령에 순종하여서 따라갈 때에 과연 이게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볼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주어서 예루살렘을 증거했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힘든 성전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약해졌지만은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공사를 계속했던 겁니다. 아멘. 백성들도 그런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결국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해서 다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성공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다짐을 따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지언정 실패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곤해서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에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때가 이름에 우리는 다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런 때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면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선한 그 행함을 행하는 자는요,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서 낙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에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 역시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때가 이름에 다 거두는 또 거두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추수감사절에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항상 성령 하나님의 순종,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인도함 받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선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사역 감당하고 또 선교 영상 활동을 일정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렸고 이 가정에 항상 이 교회에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21장 통일찬송가 25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는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우리 이완구 목사님께서 먼 길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이완구 목사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 하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진다. 원하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진들을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마귀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오시기가 이렇게 해주시면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